지난주에 욥기 강해를 했습니다. 지혜가 무엇이고 지혜는 어디에 있으며 그 지혜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욥기 또 시편, 잠언이라고 하는 이 지혜서를 가서 보니까 지혜는 하나님에게만 있다. 그렇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한마디로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무한하신 분 앞에 이렇게 섰을 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게 그게 지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지혜를 구할 수 있느냐? 지혜를 구하려면 지혜가 아주 값진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 지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정말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만 지혜를 구할 수 있다. 두 번째, 지혜가 모자라거든 너그럽게 구하는 모든 자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에게 기도를 해서 그래서 지혜를 얻어야 된다. 세 번째는 지혜를 찾기 위해서 지혜의 뒤를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퍼스우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이제 사용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들어있는 모든 지혜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지혜를 탐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뭐냐? 특징은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 바보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이 되면 그건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리고 주일 저녁에 저희 집에서 한 20명 정도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날 아마 설교 지혜에 대해서 좀 잘 들었는지 우리 청년들이 인생에 대해서 좀 더 설교를 해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저는 마음속으로 오늘 이번 주부터는 다른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어서 그래서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 나중에 하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주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제가 압박을 좀 받고 세상과 또 제 육신과 또 여러 가지 일에 매여서 이번 주말이 되면서 저 스스로 무언가를 생각해서 이렇게 설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를 그냥 제 입을 통해서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 인생은 한 번밖에 없다. 이게 존 파이퍼 목사님이 2000년 5월 20일 지금부터 18년 전에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4만 명의 대학생들이 모여있는 이 전도 집회에서 파이퍼가 했던 그런 설교예요. 파이퍼가 지금까지 수천 번 아마 설교했을 텐데 그 많은 설교 중에 가장 많은 사람에게 이게 영향을 미친 이런 설교라고 이렇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 이후에 똑같은 제목으로 아마 파이퍼 목사님이 책을 저수로 해서 아마 그 책이 지금까지 한 60만 부, 70만 부 이상 이렇게 팔려나가는 그러한 그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무리 더 잘해도 2분 이상으로 이 설교를 잘 조직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제 상황이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를 내가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 시대에 맞게 우리 교회와 또 국가 또 여기 있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또 연세 드신 이런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 인생은 한 번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허비하지
않겠죠. 그렇죠?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과 관련해서 저와 여러분이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좀 가서 통계를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에 매년 이렇게 아기들이 태어나는데 그 숫자가 40만 명입니다. 40만 명. 지금 40만 명이 안 돼서 지금 인구가 앞으로 한 10년 정도 지나면 이제부터 감소하는 그런 추세로 돌아선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사망자는 얼마나 되나 봤더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망자 수도 약 4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40만 명이 태어나고 40만 명이 죽으면서 현재는 인구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출생자가 계속 줄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가 이제 심각한 수준으로 이제 떨어지게 된다는 이런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이후에 한번 세상의 그 사망자 수와 출생자 수는 어떤가 하고 월드 미터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통계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 가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연간 5,800만 명이 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연간 2,400만 명이 사망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한 3,400만 명 정도 인구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2,400만 명이 뭔가 잘 와닿질 않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몇 명이 죽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하루에 6만 6천 명이 죽더라고요. 하루에 6만 6천 명이 죽는 거예요. 하루에 6만 6천 명.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자, 이렇게 죽는 것 가운데 억울하게 죽는 사람도 있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비행기가 떨어져서 자기가 원치 않는데 나이가 다 충분히 들어서 이렇게 죽으면 그건 인생이 누구나 닥치는 그와 같은 일이니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교통사고 같은 걸로 죽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무고하게 죽는 사람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해도 1년에 5천 명이 된다 그럽니다. 1년에 5천 명.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무고하게 죽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생이 무엇인가, 왜 사람이 죽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죽는 것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거기 있던 몇 사람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희생물에 섞은 것을 그분께 고하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무고하게 죽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였으므로 그들이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또 너희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깔려 죽은 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지금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12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기뻐하는 자들하고 같이 기뻐하고 또 우는 자들하고 같이 울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에 따라 우리 옆에 귀중하게 여기는 형제 자매 참 귀하게 여기는 그런 분들이 죽으면 우리가 가서 애곡하고 참 같이 함께 울어주고 격려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며칠 동안 많이 울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같은 여러 가지 생각하는 가운데 일주일, 열흘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복받치는 이제 감정이 가라앉게 됩니다. 감정이 가라앉은 이후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떠오르는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인생은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혼식장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라. 가서 사람들이 왜 저렇게 애곡하는가? 저거를 잘 유심히 살펴보고 인생이 무엇인가를 생각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전도서에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다시 말씀드려 인간의 감정으로 슬펐어요. 막 가슴이 그냥 복받쳐 오릅니다. 근데 그 슬픈 걸로
인생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거 확실합니까? 확실하죠? 안 죽을 것 같은데 죽습니다. 죽는 거 확실한 거예요. 실존 문제예요. 죽는다고 하는 게. 자, 그래서 예수님께 누가 가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아니면 혹시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무고하게 죽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회개하자. 이 사람들이 특별히 더 죄인이고 아니고 이런 것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은 영어로 life입니다. life는 1차 뜻이 생명이에요. 생명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삶이 나와서 삶도 life고 생명도 life고 인생도 life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안에 생명, 삶, 이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는 모든 거 이거 들어있는 거 생명이기 때문에 하는 모든 일 이게 인생이에요. 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거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내 거면 어떻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내 거 아니에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내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특별히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늘렸다, 줄였다, 1000년 살았다, 난 5000년 살고 싶다, 10,000년 살고 싶다 하면 생명이 내 거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냐고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일단 깨달아야 되는 게 분명한 거예요. 이게 내 거 같은데 실제로 내 거가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여기 나와서 숨을 쉬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생명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 자체가 내 힘으로 되고 있어요? 여러분 힘으로 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내 힘에 의해서 유지되거나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걸 생명 자체를 받았고 늘리고 줄이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생명은 생명에서만 나와요. 죽은 개가 어떻게 개를 낳습니까? 돌덩어리에서 어떻게 아메바라고 하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나오고 이게 발달해서 사람이 돼요. 이거는 아무리 유명한 박사가 이야기해도 그건 거짓말입니다. 가장 큰 거짓말을 사람들이 가장 잘 믿거든요. 생명은 생명에서 나와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 있으면 생명 있는 분이 생명을 줘야만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한번 뒤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우리 할아버지도 있고 할아버지 계속 돌아가 보세요. 생명 쭉 연결. 맨 끝에 생명을 누가 줘야만 생명이 들어오는 거지. 여러분, 무생명에서 어떻게 생명이 나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생명을 불어넣어 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에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의 창조자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무언가를 저와 여러분이 만들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펜을 이렇게 만들면 목적이 있이 만들잖아요. 이건 뭐예요? 쓰려고 만드는 거죠. 뭔가를 기록할 목적으로 이걸 만들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가 됐으면 이미 우리 인생의 목적은 이미 어떻게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만드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그럼 이걸 만들었을 땐 이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그 물건을 만들 때 목적을 가지고 만들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인생 생명을 주셨을 때는 그 생명을 주신 분이 이미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살펴봤어요.
욥기 가서 보니까 욥에게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는데 하루 사이에 졸지에 이 10명이 죽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욥의 삶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욥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욥기 1장에 가서 보니까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에 20절에 욥이 자기 자녀들 다 잃은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일어나 자기의 겉옷을 찢으며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그대로 직역을 하면 주님께서 주셨고 주님께서 가져가셨으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지금 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 욥기 12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2장 10절에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인간의 숨이 그분의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가 온 세상을 호령한다 해도 그의 숨이 하나님의 손에 지금 달려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숨이 하나님의 손에 지금 달려 있다고, 이거를 이해하고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기상 2장 6절 가서 찾지 않겠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애원하고 간구해서 아들 사무엘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린 내용이 사무엘기상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6절에 이렇게 한나가 이야기를 해요.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사람을 무덤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시고 무덤에서 데리고 나오시기도 하신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무덤에 넣기도 하시고 무덤에서 빼기도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신명기 32장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 40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을 알라. 나와 견줄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져낼 자가 없도다. 내가 하늘을 향해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는 영원히 사노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영원히, 하나님은 근본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다시 낫게도 하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들어있다.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숨을 쉬면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으시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침대에 일단 누울 수 있다. 오늘 눕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늘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일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시거든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죽고 살고 다치고 회복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구나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인지를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에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에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거니와, 인생을 살면서 뭘 계획을 한단 말이에요.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계획을 하는데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라이프가 뭐냐? 인생이 뭐냐? 삶이 뭐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수증기 여러분 끓이면 이게 증기 나오는 거 아시죠? 금방 없어지잖아요.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여야 하나. 항상 저와 여러분이 꼭 이거를 앞에 말씀하실 때 내가 뭘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주께서 원하시면, 영어로 Lord willing,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반드시 주께서 원하시면, 예배당 건축도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주께서 원하시면, 네, 이거를 우리가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이게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을 수가 있어요. 죽을 수가 있는 게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하면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란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 이게 오늘 제목인데, 자, 이 인생 허비하지 않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한 5, 600명 아이들,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아마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 5, 600명 정도 이 안에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인생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초를 하나 갖고 나왔어요. 초.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그래서 저 같으면 뭐 특별한 일이 없이 평균적으로 이제 봤을 때 저 같은 미명이 불이 타서 요만큼 남아있는 거예요. 3분의 2가 사라졌어요. 아마 지금 10살쯤 된 아이는 요만큼 지금 사고 있을 거예요. 요만큼. 예. 이 가운데 지금 한 90쯤 되신 분은 지금 요만큼 남아있는 거예요. 이 초가 요만큼 남아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내 인생이 지금 요만큼 남아서, 이거 이만큼 중에 요만큼 남아서 제 인생이,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평균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시면, 오늘 밤이라도 데려가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나이가 어리다고 오래 살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인생에 그런 법칙이 없습니다. 나이가 어리니까 오래 살고, 나이가 좀 많으니까 금방 죽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인생이. 그래서 언제라도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 있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오래 살든 짧게 살든 모두 죽으면 다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보고 해야 된다. 내가 살아온 모든 거, 여러분 은행 통장 있으시죠? 은행 통장 그 열어놓은 게 계좌예요. 계좌가 영어로 어카운트예요. 그 어카운트에 뭐가 들어있어요? 지금까지 이거 입금한 거, 출금한 거 모든 내역이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어카운팅, 회계보고하는 그런 작업을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 속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하고 같이 회계보고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라고 말씀해 주시냐? 인생은 이런 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한번 누가복음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가서 보니까 인생은 이런 게 아니다. 저와 여러분이 착각하기 쉬운 게 있는데 인생은 이런 게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아닌 거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가서 보니까 16절에서 21절에 예수님이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부자의 땅이 풍성하게 열매를 내매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 열매를 쌓아둘 곳이 내게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요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하시니라.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 바보야, 여기도 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말로는 어리석은 자야 그랬지만 영어로 아주 간단해요. 풀. 이 바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이 바보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해지잖아요. 그렇죠? 사람에게 바보 이야기 듣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이 너 이 바보야 인생을 이렇게 살았냐 그러면 이거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충고가 뭐냐? 인생은 무언가를 많이 소유한 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를 많이 소유하고 집을 많이 소유하고 금덩어리를 많이 소유한 게 그게 인생이 아니다.
그걸 많이 소유한 걸 인생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런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바보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바보야. 이 집 이거 콘크리트 덩어리 이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차 이 쇳덩어리가 인생이야. 휴대폰 1000개 100개 줘.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 이거를 잘 깨달아야 그래야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이 콘크리트를 사기 위해서 인생을 허비한다는 거. 이게 쇳덩어리를 사기 위해서 유리덩어리를 사기 위해서 이 나무 조각을 사기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게 인생인 줄 알기 때문에. 이 콘크리트 덩어리가 많으면은 이게 인생에서 성공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가서 서게 될 때 하나님이 이 바보야 하고 하나님이 회개보고할 때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생은 많은 물건을 쌓아놓는 게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집 100채 1000채를 갖고 있어요. 지금 죽으면 이거 제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너무 뻔하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이거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해야 됩니다. 병상에서 지금 어떤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10시간 있으면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금덩어리 은덩어리 다 갖다 줘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소용없는 거 맞죠? 예,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필요치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전 인생을 허비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또 하나의 경고의 말씀, 충고의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이 라이프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 가서 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여러분 우리 구원하려고 예수님 믿는 거죠? 네, 구원하려고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그게 뭐예요? 소유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온 세상보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생명이 온 세상보다 중요한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그거를 허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이런 거 귀중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허비하는 사람 거의 없는 거 아주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소중히 여겨요. 다이아몬드. 심지어 핸드폰 하나만 새 거 딱 해도 얼마나 소중히 여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생은 온 세상보다 더 중요한데 인생은 허비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인생은 허비한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파이퍼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파이퍼 목사님은 아버지도 목사님이에요. 아주 유명한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집에 액자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그러면 액자를 봤는데 그 액자에 영어로 Only one life, 인생은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써 있고 It will soon be past, 이 인생이 곧 사라지게 되고 Only what is done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이 인생에서 한 것만이 will last, 그래서 영구히 지속이 된다. 그리고 그와 같은 액자가 자기 집에 이렇게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면 그걸 봤다는 겁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없다. 그런데 이것이 곧 사라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 인생에서 내가 한 것만이 영원히 존재한다고 하는 이거를 매일같이 봤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이퍼가 이 설교를 할 때 파이퍼가 몇 년생인가 가서 보니까 46년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올해 이제 72살인데 이 설교를 할 때 그 4만 명의 그 사람들을 놓고 설교를 할 때 만 54세였어요. 저는 지금 만 58세입니다. 지금 파이퍼나 저나 다 요만큼 남은 거예요, 인생이. 근데 저는 그래도 파이퍼보다 조금 더 많이 남았습니다. 파이퍼는 요만큼 남았어요. 요만큼. 72세니까. 저는 아주 58세니까 아주 요만큼,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요만큼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인생이 이만큼을 태웠거든요. 이게 엄청 빨리 타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게 천천히 타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화야, 이게 빨리 타더라고. 이 3분의 2개 내려가는 게 빨리 타는데 연세 드신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지금부터 타는 건 더 빠르다는 거예요. 이 나머지 3분의 1 타는 건 속도가 더 빠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더 빠르다. 그래서 저나 제 아내는 사실 매일같이 죽을 날을 바라보고 그리고 지금 인생을 접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인생이다.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게 있어요. 인생은 짧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맞습니까? 두 번째, 인생은 한 번으로 끝이다. 그것도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잘 듣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인생은 부서지기 쉽다. 영어로 fragile 이렇게 돼 있어요. 연약한 거예요, 인생이. 다시 말해 인생을 관리를 잘 못하면 인생은 곧 망가지고 부서지기 쉬운 게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서지기 쉬운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라도, 지나간 건 할 수 없고 이제부터라도 잘 어떻게 보호하고 다듬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나라 지난 70년간 하나님의 은혜로 가난을 극복하고 전례 없는 이와 같은 풍요를 누리는 아름다운 나라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돼서 집도 갖고 차도 갖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한 50세 중반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은퇴를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나이에 이제 한 60 돼가는 이런 분들의 생각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까지 한 3, 40년 충분히 일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손 놓고 편안히 살다가 가야 되겠다. 여러분 은퇴하시는 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3, 40년 충분히 일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손 다 놓고 편안히 살다가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 미국 사람들의 경우 가장 살기 좋은 데가 남부 플로리다 이런 데가 이제 살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플로리다 바닷가에 가서 별장 하나 좀 얻어놓고, 그렇죠? 매일같이 낚시하고 조개 껍질이나 세이고, 조개 껍질 모아갖고 조개 껍질이나 세이고.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인생이에요. 한 60까지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는 조개 껍질이나 세다가 그러고 가야 되겠다. 골프 좀 치고 크루즈 유람선 타고 낚시나 하고 브리지 게임이나 하고.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할 수 있어요. 뭐 휴가도 즐기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올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낚시하는데 올인, 그렇죠? 골프하는데 올인, 그렇죠? 조개 껍질 그거 모아갖고 뭐에 쓰려고 그거 모으는데 올인, 그렇죠? 1년 365일 그냥 크루즈 타고 놀러 다니는데 올인,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인생의 후반부를 오직 이것에만 몰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퍼 목사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설교는 대학생들에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대학생들 말고도 여러 사람들이 같이 왔는데 그날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구냐? 60대 이후에 지금 조개 껍질을 모으고 있는 이 사람들이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렇게 살다가 십자가에 두 손 이게 다 박히고 옆구리 이게 창이 찔리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그 예수님, 가시관을 쓰시고 고통당하신 그 예수님을 조개 껍질 모으다가 어떻게 가서 내일이고 가서 만나겠느냐? 한번 그 생각을 한번 해야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오늘 제가 제 나이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 손 놓으면 안 된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손 놓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죽을 때까지 할 일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이걸 기억해야지. 60까지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부터 그냥 놀고 먹어야 돼.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가져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 60이 넘으신 분들이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일을 하다가 예수님 오라고 하면 그때 가야 그래도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쓸 수가 있지.
조개 껍질이나 모으다 가면 되겠냐고요, 이게. 골프만 매일 치다 가면 되겠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젊은이든 아니면 늙으신 분이든 이제부터 얼굴을, 이분 표현이야, 부싯돌처럼 단단히 하고 세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작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60이면 인생 끝이에요. 그냥 가서 노는 걸로 끝내야 되겠다 이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굴을 부싯돌처럼 단단히 하고,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새로운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다라고 작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이 숨이 붙어 있는 한, 특별히 은퇴한 이유가 가장 좋을 때예요, 여러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추장스러운 게 없잖아요. 가장 좋은 때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쓰고 주님이 부르실 때 가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도 주님을 위해 살고, 늙어서 은퇴한 이후에도 가장 좋은 때요, 주님을 위해 살아서, 우리가 서창 캠퍼스로 특별히 이사가게 될 때는 매일같이 60대 이상 분들이 나오셔서 이런저런 일로 교회를 섬기고, 많은 사람들 상담도 하고 옆에 가서 전도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사는 좋은 삶이 뭐냐? 어떤 게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좋은 삶이냐? 존 파이퍼가 평생 설교한 게 이 내용이에요. 저도 그 이상을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3장을 읽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읽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있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허비하지 않고 사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삶인가? 여기 20절에 가서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한다. 이렇게 살면, 그러면 인생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인생 허비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을 높이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게 높인다고 돼 있는데 영어로는 magnify라고 돼 있어요. magnify. 여러분, magnifying glass가 뭐예요? 돋보기. 근데 이렇게 되면 이만하게 보이잖아요. 요만하게. 그렇죠? magnify.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자로 높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위대한 분이 어디 있는가를 내 삶을 통해 보이게 될 때, 그 삶이 인생을 허비하지 않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라고 파이퍼 목사님이 열렬히 여러분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아름다우심과 예수님의 무한하심과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될 때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건강,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 예수님을 존귀하게 만드셔야 돼요. 저 사람 모습을 보면, 삶을 보면, 야, 저 사람 정말 예수님을 높이는 분이구나. 사람이 이게 보여야 된다는 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그렇죠? 주님의 일을 하게 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는구나, 저 사람이.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구나. 이 교회를 높이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높이는구나. 이게 인생의 최고 목표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사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제가 부탁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개발해야 돼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건강을 유지해야 돼요. 근데 이게 최종 목적이 되면 안 되고,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돈도 버시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체력도 유지하시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돈을 버는 거 좋은 거예요, 여러분. 다만 그것이 최종 목적이 되면 안 되고, 돈을 사용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높이셔야 돼요. 예수님의 존귀한 교회를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야 돼요. 예수님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을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에서 21절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게, 이게 이렇게 되려면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여기 원래 앞에는 왜냐하면이 붙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고 죽는 게 이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원래 표현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보니까 사는 게 그리스도시고 아예 삶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살아온 그 인생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죽는 것, 도가 아니라 죽는 것이, 도가 아니라 죽는 것이 내게 이득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존귀하심을 드러내는 거, 그게 인생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과 예수님의 그 긍휼과 사랑, 이거를 드러내 보이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목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내 인생의 가장 큰 목표를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걸로 잡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랑 침례교회에 모였어요. 우리 교회 가장 큰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하게 만드는 거, 이런 교회가 되는 게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목표예요. 여러분, 인원 많이 늘리는 게 목표가 아니고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게 우리 사랑침례교회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결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를 결정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건가 아닌가를 가지고 인생에 내려야 될 여러 가지 결정들을 내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결정을 내려야 돼요. 어떻게 하셔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건가?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는 건가? 아니면 뭘 다르게 하는 건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결정을 내려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 이렇게 돼 있어. 인생이 두 개로 돼 있다는 거예요. 사는 부분하고 죽는 부분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까지도 인생인데, 자,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게 뭐냐?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게 뭐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여러분, 손실이라는 게 뭐예요? 다 내어주고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중하게 여기던 이런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내어줬다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왜 그래요? 예수님 아는 지식이 너무 뛰어나고 고상해서 너무 엑설런트하다고 썼어요. 영어로 엑설런트. 예수님 아는 그 지식이 엑설런트하다고 썼어요.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써도 그래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 똥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자기가 좋아하던,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예수님 위해 다 내어서 쓰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재산 다 갖다 막 바치란 얘기 아닙니다. 집 바치란 얘기 아니에요. 자동차 다 바치고 휴대폰 다 바치고 이런 거 하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그것들을 더 존귀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집이 있어야 됩니다. 차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그것들을 사용해야 이 모든 것이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삶에 어려운 그런 결정을 내릴 때마다 우리의 기쁨이 여기 사람이 만들어 온 물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면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가 있잖아요.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
그렇죠? 21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다. 죽음이 이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라는 거예요, 개인. 죽는 게 이득이다. 그 이유가 23절에 왜 그러냐?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 몸에서 내가 지금 이 안에 들어와 살고 있어요. 이 장막 안에. 이게 진짜 내가 이제 떠나는 날이 오게 돼요. 떠나면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떠나는 순간 예수님과 무슨 낙원 가고 그러는 거 없습니다. 여기 떠나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고백을 가지고 순례자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고백을 하고 죽어야 되느냐? 죽을 때가 이제 오지 않습니까? 죽을 때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냐? 예수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하고 눈을 감는 이러한 삶이 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 간단해요. Thank you. Thank you. 지금까지 50년이 되든 60년이 되든 70년, 80년이 되든 죽는 그 순간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인생을 주신 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죽게 될 때 누가 존귀하게 돼요?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을 때에도 존귀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죽을 때 이 말만 하면 안 되고 인생을 전력 질주하며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죽을 때만 땡큐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땡큐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 뭐냐? 살아있는 동안 전력을 다해 주님을 위해서 산 사람만이 죽을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를 이제 요약을 하면 첫 번째, 살든지 죽든지 삶과 죽음은 예수님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엄청나게 중요한 분이라는 걸 드러내는 수단이다. 두 번째,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걸 보여주게 될 때, 그럴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들 그렇게 이제 작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가 어려운 거예요. 세 번째. 이건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면 위험과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이 안 하려고 그럽니다. 위험과 희생이 따르려고 한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이 무엇라 해도 내가 이것을 지켜야 될 가치로 인식하기 때문에 어떤 위험과 희생이 와도 내 삶에서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그런 일, 예수님이 기쁘게 생각하는 그런 일, 그 일을 내가 감당하고 나가야 되겠다고 작정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우리 사랑 침례교회에 나와 앉아서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이런 모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존귀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작정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위험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내가 감당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와 같은 데까지 가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고린도 후서 12장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12장 9절에서 12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본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강하니라. 바울이 지금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런 엄청난 고백을 했을 때 여러분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바울을 괴롭게 만드는 그런 병이 있었어요. 하나님 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께 3번 기도했더니 안 고쳐주겠다 그런 거예요. 고쳐주겠다 얘기해. 고칠 필요가 없다. 고치면 오히려 너 자신을 파멸로 이끌기 때문에 내가 고쳐줄 수 없다 할 때 바울이 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 내가 겪으며 살겠습니다. 그게 작정을 하면서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 거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병들어 아픈 것과 치욕당하는 것과 궁핍당하는 것과 핍박당하는 것과 고난당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노니 내가 연약할 때 그때 바로 내가 강하다라고 한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부족할 때, 내가 추할 때, 그 다음에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이 자리에 섰어요. 저도 부족한 가운데 있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와 그 열정이 뭐냐?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희생과 어려움을 감당하더라도 내가 모든 것을 다 예수님에 바쳐서 예수님을 존귀하게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정말 저분 정말 크신 분이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부분을 쓰겠다고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자, 결단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은 덜 하고 안락하게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 만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요새는 또 번영복음이라는 게 있어서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그렇죠 그냥 자식들이 다 잘 되고 모든 게 다 잘 되는 이와 같은 가짜 복음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다른 사람보다 희생을 덜 하면서 안락하게 살면서 예수님 섬기는 게 성경은 인생 허비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인생 허비예요. 여러분, 덜 고난당하고 편안하게 어떻게 하면서 예수님을 거기 섬기다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이게 하는 게 하나님 보실 때 인생을 허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생 허비다. 많은 빵을 위해서, 좋은 휴대폰을 위해서, 큰 집 얻기 위해서, 자동차만을 위해서 살면 인생 허비라는 거예요. 인생 허비다. 이걸 저와 여러분 오늘 아침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내 몸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이런 삶이 나오지 않으면 그 삶 자체가 인생을 허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다 예수님을 위한 이와 같은 삶인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런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고 잃어버린 걸로 여기고 똥처럼 여길 수 있는 이와 같은 우리가 돼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생각이 드세요? 제가 이제 조만간 한번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재림의 징조와 이런 거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를 이제 할 거예요. 우리 세대가 어쩌면 예수님 재림 전에 마지막 시대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주신 명령이 뭐예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하려면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누군가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교하려면 희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희생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각오가 돼 있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재물과 그 다음에 열정과 가지고 있는 이런 탤런트들이 정말 이와 같은 일에 쓰이게 될 때 그때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이 얼마만큼의 그 인생이 정말 최대한도로 주님의 사용이 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사랑침례교회 교회를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죠? 뭐가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 헌금을 하자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희생을 우리가 마지막 해서 아이들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나라를 제대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만들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이런 기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서창 캠퍼스를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희생해야 됩니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 거를 손실로 여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존귀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이 존귀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소유가 되겠느냐 라는 이러한 책망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책망이에요? 예수님이 너 인생 허비했구나. 그렇죠? 이런 책망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강력하게 사용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21세기 바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회개보고하러 하나님 앞에 가서 딱 섰어요.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인생을 아름답게 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판정을 내려주실 겁니다. 너는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구나. 너는 내 인생을 살든지 죽든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드는 데 사용을 했구나. 내가 너를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회개 보고하는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의 그렇게 선언을 꽝꽝꽝 하고 선언해 주시면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삶을 살려고 저와 여러분이 매진해야 됩니다. 매진해야 돼요. 오늘 인생에서 좌절하신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도 저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가끔씩 그러하듯 일들이 잘못되어 갈 때, 힘겹게 걷고 있는 길이 늘 오르막처럼 보일 때, 가진 돈은 부족하고 갚을 돈은 늘어날 때, 웃고 싶지만 한숨만 나올 때, 염려가 당신을 짓누를 때, 필요하다면 쉬어라. 그러나 절대 포기하지 마라. 삶이란 뒤틀리고 뒤집히는 것들로 이상하게 얽혀 있다. 모두가 가끔씩 배우고 있듯이 수많은 실패들도 돌고 돌므로 끝까지 실패를 붙잡고 늘어졌다면 이길 수도 있었을 것이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걸음이 느리게 보이더라도 한 번 더 시도하면 성공할지 모른다. 성공이란 실패를 뒤집어 놓은 것이다. 의심의 구름 속의 은빛 조각처럼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멀리 있어 보이지만 훨씬 가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크게 얻어맞았을 때에도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 일들이 최악일 때야말로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때이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시고 인생을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그거에 내 인생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추한 모습으로 있을 때 우리가 잘난 때가 아니라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희생을 치르고 있는지, 핍박을 받고 있는지,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와 여기 사랑침례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만큼은 사는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성도들이 되겠다고 작심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어려움 속에 빠져서 인생이 정말 낙심이 되는 이런 상황 속에 빠져있는 형제자매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서 강력한 힘을 얻어서 아버지 인생이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